자, 세계적인 강의 설교자이셨던 존 메가드 목사님이 86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존 메가드 목사님의 그 신학적인 공헌과 또 그 아쉬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 메가드 목사님은 설교자로서 그리고 신학교 총장으로서 주석가로서 작가로서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신 분입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의 핵심적인 신학 사상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목사님의 그 성경과는 전통적인 칼빈주의, 개혁주의 그 사상 위에 세워졌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의 무오성과 무료성, 아무런 오류가 없음을 확신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보수적 복음주의에 굳게 서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메가드 목사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역사적 서술조차 오류 없이 기록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절대적인 성경의 권위에 대한 그의 확신은 본문에 대한, 성경 본문에 대한 강해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이 가진 원래의 뜻, 성경 저자가 원래 수신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성경 저자의 의도를 역사, 문법적 주의 방식으로 설명함으로써 텍스트 중심의 설교 신학을 강화했다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구원론입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은 구원론에서 기독주의적 색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Lordship Salvation, 주 구원론을 강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는 믿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의 회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에 대해서 강조하신 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에 있어서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세대주의 종말론보다는 좀 완곡한 의미에서 수정 세대주의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을 했습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의 이런 설교, 강해 설교는 Grace to You라고 하는 라디오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복음주의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복음주의 설교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은 캘리포니아 선밸리에 위치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담임하는 동시에 마스터스 신학교를 설립하고 총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의 이 보수주의 신학에 의해서 존 메가드 목사님은 자유주의에 대항했던 보수 신학교 운동의 기수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강해 설교를 기초로 하는 수천 명의 설교자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그 윤리, 기독교 윤리에 입각해서 동성애라든지 낙태, 진화론, 여성 목회 등의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고신신학이나 종신신학과 같은 그런 신학을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존 메가드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주의적 보수신학의 중심 리더였다면 존 메가드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몇 가지 관점도 있습니다. 그것이 존 메가드 목사님 첫 번째로 이제 경직된 세대주의 종말론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민감성을 계류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종 문제나 경제, 정의, 이민, 전쟁 등의 현실 문제에 지나치게 비정치적이거나 무관심했다는 지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은사주의 입장을 강하게 견지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 맥아더 목사님이 개혁주의적 영혼을 지닌 강의 설교자로서 예정론이나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든지 십자가 그 대속 등 이 칼빈주의적인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장로교적 신분 제도와 교회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또 교회 안에서의 근징과 치리의 중요성을 직접 실천했던 분으로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존 맥아더 목사님은 사실 정말 세계적인 분으로서 존경을 받아 마땅한 분이죠. 존 맥아더 목사님은 한마디로 성경 중심의 설교 신학을 정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조금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런 그 수정된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게 된 원인은 탈북 신학교 출신이라는 점을 먼저 들 수가 있죠. 존 맥아더 목사님이 학교를 다녔던 1960년, 70년대 당시에 이 탈북 신학교는 지금은 좀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세대주의적 입장을 상당히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달라스 신학교의 간접적인 영향을 존 맥아더 목사님이 받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달라스 신학교는 뭐 지금도 성경 해석학과 그다음에 강해 설교학의 세계적인 요람으로 알려져 있는 신학교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라스 신학교의 초기 설립자들이 그 당시 유행했던 세대주의 종말론을 열렬히 추종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달라스 신학교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계속해서 이제 고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 달라스 출신의 그 설교자들이나 이 그 학자들 가운데서 영향을 받은 분들이 있죠. 뭐 존 왈부드 라든지 찰스 라일리 같은 분들이죠. 그래서 존 맥아더 목사님의 이제 이 칼빈주의적 신학 외에도 종말론에 있어서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견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제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 그리고 자신이 설립한 신학교인 이 메스터스 세미너리에서도 이 세대주의 성경 해석과 종말론을 계속 가르쳤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 그분의 그 계시록 강의 시리즈나 맥아더 스터디 바이블에서 이런 종말론적인 그 해석 경향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가 바로 문자적인 성경 해석에 치우치는 거고, 그 다음에 7년 환란, 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지상 천년 왕국에 대한 강조, 그리고 이 세대 종말론의 또 중심이 환란 전 휴거설이잖아요, 그죠?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할 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이러한 종말론적 특징을 견지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존 맥아더 목사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정치 역사에 무관심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아브라함 카이프의 영역 주권 사상과는 대조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잔 베가더 목사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개인의 구원에 집중하면서 이 자신이 고수했던 칼빈주의 신학의 기초에서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전반에 대해서 교회가 깊이 개입하는 것을 원치를 아니했다고 하는 거죠. 이에 비해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분은 소위 복음의 공공성을 주장했던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역에서 주권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교회는 공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잔 메가더 목사님은 이 교회, 이러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뚜렷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잔 메가더 목사님의 신학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역사와 사회 변화는 하나님의 구속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리고 이 현세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인 복음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정치 경제적인 현실을 통해서 확장된다고는 생각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 카이프는 모든 역사와 문화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는 시간 속에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확장돼야 한다고 생각했던 분이죠. 그래서 교육, 노동, 법, 예술 등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공공신학적인 측면, 즉 교회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고 보는 이 공공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잔 메가더 목사님은 너무 역사와 현실을 도외시했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상과 너무 분리했다고 이제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잔 메가더 목사님은 이 공공참여라는 것은 개인 양심에 맡길 뿐이지 교회 공동체가 조직적으로 나서야 될 영역은 아니라고 이제 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빈곤, 사회 구조적 악과 같은 이런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메시지도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사실 그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 선포와 개인의 영혼 구원성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 개인적 차원의 영혼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공동체적 차원, 우주적 차원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사회와 현실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회와 국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크리스천들의 어떤 적극적인 자세, 저는 그것을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이라고 봅니다만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주적 관점에서는 비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서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사상과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는 우주 차원의 이 거룩한 전쟁도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감당해야 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잔 메가더 목사님이 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은사주의, 오순절 영성과의 대립하는 바로 이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잔 메가더 목사님은 그분이 저술했던 책 Strange Fire나 또 Charismatic Chaos, 이 은사 혼란이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강단에서 반복적으로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을 했던 분이죠.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분입니다. 물론 잔 메가더 목사님이 이러한 반은사주의 운동 그리고 반오순절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은사주의의 교회들을 보면 그 집회에서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왜곡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영적 부흥 운동 가운데 찾아볼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신비적인 부분을 어떤 뛰어넘는 말 그대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빈야도 운동에서도 소위 성령 안에서의 레프트 웃음 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수를 받은 신자들이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면서 이 개처럼 짖는다든지 이것은 부흥운동에 있어서의 참다운 회개의 역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어떤 은사적인 광란의 현상들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존 메가더 목사님이 목격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은사주의 오순절 계통에서 특별히 잘못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극단적 신비주의죠. 오직 이 방언만을 추구한다든지 말씀을 떠나서 그리고 환상이나 또 예언만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하는 어떤 이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지는 모습들을 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주의나 오순절 계통에서 이러한 그 교회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또 이단으로 넘어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잔 메가더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말씀과 건전한 성경 신학이 부재되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자체가 어떤 사탄적인 집회로 전락했다, 타락했다 이렇게 이제 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은사주의 운동이나 오순절 계통의 이런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운동에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잔 메가더 목사님은 오늘날 기적이나 모든 방언, 예언, 환상 같은 이런 은사들은 사라졌다고 하는 기적 종식론, 은사 중지론을 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잔 메가더 목사님은 강단에서 기사와 표적을 추구하는 것은 표적신앙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진정한 복음의 왜곡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나는 군중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오직 표적만 구했던 그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강조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적과 은사는 사도시대의 근위를 위해서 잠시 주어진 특별한 은혜였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방언이나 예언, 치유 등은 실제로 검증 불가능하거나 날조된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어떤 현상들 이런 이 집단 체면술 또 자기 암시 뭐 사기 뭐
이런 쪽에 말 그대로 사탄적이고 기만의 영이 주도하는 미혹된 종교 현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잔 메가더 목사님 오직 말씀 성경만을 외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새로운 계시나 은사는 필요 없다는 점을 강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사실 이런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는 오늘날에도 사실 필요합니다. 개혁주의의 주석가들은 다른 견해가 있겠지만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 요엘서 등에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교회 공동체에 계속 주어질 것임을 암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이나 나타남이나 기사와 표적들은 그러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야말로 성경이야말로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일 말씀과 은사, 말씀과 기사와 표적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면 우리는 단호히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바람직한 것은 교회가 영원한 진리인 말씀에 대해서 깊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은사주의, 오순절적인 이런 현상들은 늘 말씀과 건전한 성경 신학으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고 말씀으로 잡아주자면 늘 이러한 성령의 역동적인 나타남은 극단적 신비주의나 이단으로 빠졌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2000년의 교훈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교회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은사주의, 단순한 오순절 이런 성령 운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동시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기사와 표적이 동반되는,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그 중심에 있는 참된 부흥의 운동, 부흥의 역사가 가장 바람직한 오늘날 마지막 교회가 필요한 성령의 역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잔 메가더 목사님의 신학적인 공헌과 또 아쉬운 점에 대해서 짧은 시간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